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룻기 상실에서 체험으로 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따라오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구원 역사와 또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독특성은 역사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역사적인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시편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과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치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실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다 아시고서 이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진행시켜 가시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시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의 중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구약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이란 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그렇게 구약 역사 속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참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표라는 것은 구원 역사 속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인물이나 장소나 기물, 다시 말해서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여러 사건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장소나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런 연결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연결점들은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표의 역할, 또 다른 하나는 본보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예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족장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인물들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예수님을 예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그 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잘 예표해 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잘 예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예수님을 예표하라고,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서 미리 보여주라고,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사울 왕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긴 예표하지만 반면교사로서 예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는 저런 분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표를 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여러 사사들도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은 참 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의 어떤 행동은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을 반면교사로서 예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참 이 삼손의 부족함을 다 극복하신 온전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면교사로서 예표한 사람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은 구약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어떤 온전한 구원자가 있었다면, 온전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겠죠. 그렇지만 구약의 그 어떤 인물들도 온전한 인물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메시아로서, 온전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구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지시하는 그런 역할들만 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본보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는요, 구약의 인물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예표가 되는 한편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 예표라는 단어와 여기 또 본보기라는 이 단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그 헬라어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티포스라고 하는 것이죠. 티포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표라는, 미리 지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와 관련해서는 본보기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범이 될 때도 역시 긍정적인 모범이 되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모범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 반면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을 읽을 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열심히 지킬 때에 우리는 정말 나도 다윗처럼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범을, 본보기를 다윗의 삶에서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욥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때에 나도 고난 중에서 욥처럼 인내해야지. 이런 본보기를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할 때에 이 예언의 내용이 나에게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본보기로 구약의 인물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예표로서 구약의 인물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잘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떼를,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지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구나. 예. 욥이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인내했던 것은 정말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그 극심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을 보여주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용할 때도 예수님을 통과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적용할 때에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모습을, 또 욥의 모습을,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인물들을 적용할 때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잘 지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양떼를 잘 지키셨으니 나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통과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참은 거 참 훌륭한데 예수님은 더 훌륭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고난을 참아내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으니 나는 정말 예수님만 붙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들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예.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다. 먼 구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니 나도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양떼를 섬겨야 되겠구나.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처럼 이 구약을 읽을 때는 이 역사적 관점 속에서 구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구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단지 하나의 이야기 책이 아니라 먼 옛날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예수님의 책으로서, 예수님의 역사로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께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적용될 때에 누가 도우실까요? 누가 도우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구약을 읽을 때에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룻기를 읽을 때에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구나.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구나.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이 한국 땅을 살아가지만 룻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보아스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니, 룻의 모습을 완성시킨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보아스의 모습을 완성시킨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역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좋은 모습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인물들의 나쁜 모습들이 예수님에 의해서는 어떻게 극복됐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완성된 그 모습이 나에게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인물들이 너무나 참 이렇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룻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책으로서 또는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그런 도덕 교과서로서 읽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구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구약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구약은 이제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읽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 사도 베드로의 그런 서신서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인물의 좋은 모습들을 나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더 풍성하게 성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구약 성도들이 자신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경책을 기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기록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기록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